자,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2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교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되고 귀한 연말 2020년도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202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통제되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중단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또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1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혼탁한 마음, 잘못된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정결한 마음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서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혜성과 같이 나타난 다윗.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다윗처럼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알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었겠죠. 이새라는 이름을 들어봐도 이새가 누군지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일약 전쟁터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정말 한 방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왕자였던 요나단은요, 이런 다윗이 너무 멋있었어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자, 성경 말씀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은 이런 다윗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게. 너 집에 못 가.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 여러분 겉옷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티셔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겉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나라에는요, 겉옷이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고요. 한 벌이 굉장히 비쌉니다. 겉옷도 주고요. 왕자의 겉옷입니다. 그냥 일반인의 겉옷도 비싼데. 겉옷도 주고, 활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줍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딱 2명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죠? 예, 사울과 요나단 2명밖에 없었는데 그 귀한 칼도 줍니다. 요나단은 다 줍니다. 나중에 보면요, 심지어 왕위까지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왕이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위까지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사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불행을 초래하는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사울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7절에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요, 불쾌해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자, 사울은 앞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국민들의 인기, 그것이 자기의 왕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자기한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가 사울을 떠나버리시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와 아까 읽었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성경 구절이었고요.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겸손했던 그 사람이 인기와 영역과 권력이 취하면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등장하자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옛날에 루터가 그랬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둥지를 틀도록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진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를 잡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혼자서 이 PC를 조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고 인접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다윗은 갈수록 인기가 더해 갔습니다. 자, 6절에서 보면 평일날 이 앞전에 보면은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이름 없는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잘 탄다고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한 적이 있었죠. 평일과 다름없이 다윗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탈 때 다윗이 갑자기 그 악령이 힘있게 임하면서 저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이 꼴보기 싫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울에게만 이런 악령이 들어갑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악령이 한 번씩 나를 확 음습할 때가 없습니까? 이럴 땐 털어내야 돼요. 누가 믿고 짜증나고 귀찮고 열받고 화나고 그냥 무조건 귀찮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틈틀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 보세요, 지금. 꼴이 어떤가?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이상한지. 수금을 잘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다윗은 굉장히 작지만 재빠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2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피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죽이려고 그랬으면 다시 앞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데 또 그러고 그 순간이 지나니까 또 앞에 나타나서 사울 앞에 섭니다. 또 다윗이. 그런 식으로 군대의 장을 맡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점점 다윗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한날은요, 이게 17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원래 여러분,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지난주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사울이 걸었던 경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큰 상금을 준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딸을 자기에게 줘서 사윗감으로 삼겠다는 게 경품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였어요. 자, 약속대로 골리앗을 죽였으면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 되는데 아직 안 줍니다. 그리고 지금 17절에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을 사위로 준다는 명목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사위로 삼을 테니까 네가 가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움에서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원래는 딸을 줬어도 벌써 줬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사위로 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얘기를 먼저 거론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일개 이름 없는 그냥 갑자기 등장한 다윗이 뭐가 무서워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좋아하고 그의 딸들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이 큰딸 메랍을 갖다가 다윗의 아내로 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면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빛의 자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라. 자기는 거절합니다. 내 같은 것이 무슨 왕의 사위가 됩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줘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또 아내를 줘버려요. 한번 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사울은요, 자기 딸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 사람한테 막 줘버립니다. 그런데 또 소문이 들립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미갈.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그거 괜찮네. 요번에도 이걸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말을 속삭여 줍니다. 왕이 둘째 딸을 나한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18장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이런 식으로 다윗을 올무에 얽어매려고 사울은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조건을 겁니다. 너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참 성경은 좀 무난한 얘기로 적었죠. 포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성기의 그 가죽 그 껍데기 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기 전에는 배워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100개를 배워오면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결혼 날짜가 이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약속 날짜가 이르기도 전에 자기들 부하 데리고 가가지고, 원래는 몇 명?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몇 개를 배워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100개였죠? 100개인데 다윗이 가가지고 200개를 배웁니다. 사울은요, 이런 나쁜 짓, 이런 못된 짓을 하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다윗은 가가지고 100개가 아니라 200명 죽이고 배워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주었습니다. 아내를 줬는데 좋은 기분으로 준 건 아니었죠.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울은요, 악신이 부려지니까 사람이 미쳐 날뜁니다. 어떻게든 저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19장에 보면요,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려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을 그만 죽이려고 하세요 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일 일이 없어. 나 다윗 안 죽일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은 기뻐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대.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머릿속이나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 사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요나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니까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한지라.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다윗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또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신혼집으로 도망갔죠. 뭐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가 있는 줄을 알고 사울은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밤에 보니까 밤에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참 밑에 내려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보낸 군사들이 밑에 진치고 있거든. 여자로서의 직감. 아, 이거 우리 남편이 위험하다.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도망 안 가면 아버지 손에 내일 아침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창밖으로 달아가지고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밑에 매복하고 있었던 사울의 신하들은요, 사울의 지시에 따라 아침이 되자 올라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미갈이 머리를 굴려서 침상에,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눕히고 염소틀로 그 머리처럼 만들어서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냥 죽일 것 없이 그냥 산채로 잡아와. 침상째로 묶어서 나한테 들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침상째로 묶어서 들고 갔는데 웬걸 사울 앞에 가서 딱 까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이 누워있고 염소털 머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뭡니까? 잠깐만. 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제 미갈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했더라. 그러니까 그 미갈 이야기는 자기 남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자, 앞을 보십시오. 미갈도 살리려고 하고 요나단도 살리려고 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다윗을 좋아하는데 사울만 다윗을 못 죽여서 한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지금 기브아에서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서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너 여기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럽니다. 사무엘이 그때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소문에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가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뭐 그래? 자기 제사장,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병사를 또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병사들이 갔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손꼽히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병사들이 사무엘 근처에 있는 라마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오라는 다윗은 안 잡아오고 그가 가지고 같이 예언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소문이 들리니까 사울이 이런 못난 것들을 하면서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다시 보냈는데 병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또 이 병사들도 사무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까지 하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고 다윗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라마 나웨스에 있다고. 기브아, 그 당시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가까워요. 잡으러 갔는데 사무엘과 다윗이 보이거든요. 보여서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앉아서 잡으라는 다윗은 안 잡고 자기도 예언을 해버립니다. 옷을 다 벗고 누워가지고 막 예언하고 있어요. 창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앞에 갔을 때. 그래서 농담처럼 생긴 말이 있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비아냥이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위기를 또 모면합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다윗을 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살리려고 하고 온 국민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사울이 없는 기부하러 돌아와가지고 요나단에게 따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요.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차라리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너희 아버지 사울까지 갈 것도 없지 않냐. 당신이 바로 나를 죽이라 그럽니다. 요나단 보고. 네가 나를 좀 죽여라. 내가 죽을 일이 있다면.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죽음과 나와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만 가면 나는 죽음을 목숨이다.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고요. 그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뭐 조두순이나 이런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왕이에요, 왕.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밑에 군사들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포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죽을 고비 한번 넘겼다고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너무 착해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널 죽이시려고 할 리가 없어. 무슨 소리냐. 나한테 창을 날린 게 몇 번인데. 지금 내가 사무엘에게 도망가가지고 피신하고 있는데 나를 잡으려고 군인을 갖다가 세 번이나 보냈어. 자, 요나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좋다. 내가 그러면 월초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다시 묻겠다. 다시 물어서 니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알아볼게.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월초에 식사 자리에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요, 사울과 요나단과 아브넬과 다윗 이 네 명이 같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갔는데 다윗이 안 보이거든? 사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으면서 다윗이 안 나오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안 나오지?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또 다윗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야, 다윗이 왜 안 보이냐? 하니까 요나단이 묻습니다. 미리 다윗하고 얘기해가지고 짠 게 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다윗이 자기 형제들을 보고 싶어서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보내줬습니다. 제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얘기하니까 사울은 이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 봐요.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 폐역무도한 여인의 소생하면서 막 지금으로 치면 쌍욕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 왕위가 굳건하지 못해 이 멍청한 것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다윗이 있으면 원래 요나단이 그 뒤에 왕이 되어야 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 왕위가 굳건하지 못해 라고. 권력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따집니다. 아버지한테. 아니 다윗이 죽을 일이 뭡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져요. 권력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치할 일이 있으면 이거 알고 정치하십시오. 권력이란 바로 이런 거입니다. 저도 정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네요. 보니까. 슬픈 마음으로 요나단은요.
다윗과 약속했던 들판으로 갑니다. 앞전에 약속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합니다. 활을 쫙 당겨서 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멀리 숨어 있겠죠? 요나단의 시종에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막 찾으러 가는 시종에게 하는 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야, 화살이 저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해해라. 대신에 화살이 네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건 맞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활을 쏜 요나단이 소리칩니다. 야,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라고 소리칩니다. 빨리 찾아와! 라고 소리 질러요. 시종은 뭣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화살을 찾아온 시종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들판에 혼자 남은 요나단이 저 멀리서 다윗이 쓱 일어나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정말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사울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그 막강한 블레셋을 갖다가 부수고 또 이기고 이겼던 다윗입니다. 골리앗도 죽이고. 그런데 죽음으로 내몰린 거예요. 다윗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다윗의 망명생활을 설명할 겁니다. 지금부터 10년간 다윗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권력에 취하니까, 인기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들어갔는데 그걸 떨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좋게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속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계속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닥쳐와요?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게 분명히 있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생각,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과 임무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사울과 같이 변질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요나단과 같이 사람을 믿어주고 다윗과 같이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단둘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텄습니까? 그랬다면 잘하셨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다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엄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에 대해서 봤습니다. 들판에서 양아치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인기를 얻으면서 그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몇 번이나 피했음에도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는 그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다윗에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에게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은 나중에 문자나 톡으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학장로 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